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성전 순례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29편은요 그 성전 순례시라고 불려지는 시편 중에 10번째에 해당되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노래인데 마치 이 시편은요 다윗의 탄원시 같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 자신이 받은 고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어떤 그런 찬양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시편의 탄원시라고 하는, 다윗의 탄원시라고 하는 그런 시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편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세력, 즉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는 말씀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성도들,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요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지금 성전에 올라가며 드리는 그 성전 순례시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왜 세상 속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고난, 그런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괴로움이야말로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주일 예배 때 요나서 말씀 나누면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다시스를 도망가다가 이제 고난,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단순히 보더라도요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있으면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되고 성공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살아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랬습니다. 잘 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자기 만나는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성경의 사사기를 보세요. 잘 되고 풍년일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다가 미디안이나 여러 가지 아수르나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또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또 잊어버리다가 또 부르짖게 되고, 이런 순환의 반복이 성경의 역사하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로 인하여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2020년 한 해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여러 가지 핑계가 많죠.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핑계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감사한 일이 있든지 없든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날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체적으로 시편의 저자는 어떤 괴로움을 가지고 주 옆에 나아가는지를 좀 한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편의 저자는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주 옆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주 옆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트라우마란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건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고라든지 질병, 어떤 폭행이든지 어떤 큰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를 이 트라우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런 상처들이 외상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은요,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국가, 집단에게도 트라우마가 있고 그런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죠. 한민족이라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나 다 어찌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깊숙한 어떤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경험과 역사가 우리 DNA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6.25 동란이라든지 광주 민주화운동, 여러 가지 큰 사건들, 그런 일들로 인하여 또 우리 민족에게, 우리 공동체라는 것에 어떤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게도 좀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모두에게, 어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요, 그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상처 있는, 그 남겨져 있는 상처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가 그런 트라우마 내지는 그런 상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노예가 되었을 때, 종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되었을 때에 받았던 상처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3절 이야기가 좀 한 번 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뭐냐면 밭 가는 자들이 이제 소나 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땅이 뒤집어져 가지고 땅이 상처가 이제 고립해이죠. 이제 고랑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내 등, 이스라엘 백성의 등을 채찍으로 얼마나 많이 때렸으면 그 채찍을 맞은 등 자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고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맞고 때려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노예 생활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자국에 채찍으로 말미암아 고랑이 생긴 거예요. 상처가 나서 고랑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같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보냈던 430년의 시간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로 끌려가서 고통받았던 70년의 시간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어요. 근데 이 상처와 이 아픔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배신을 당하게 되고요, 싸움도 하고요,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죄가 관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믿는 자로서 받는 고난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찌 보면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역경을 당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당했고요, 백성들이 던지는 돌,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우리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과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함께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 혼자 꿍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힘드셨습니까? 상처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괴로움 당하시나요? 그러니까 더욱 주님 앞에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9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그 고통스러운 과거,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그것으로 그칠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재료로 쓰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악인의 빈정거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빈정거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상처받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것들이 바로 이제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가로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 오늘의 시편의 제자도 바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나가는 자들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한 자들이 너는 복받을 거야, 아니면 너는 축복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좋게 표현해서 하는 말이지 결국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저주한다는 거죠. 결국 나를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악인은요 누구도 축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들에게 몰린다 할지라도요, 축복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 요즘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고 커지다 보니까 돈이 거기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축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런 연예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특히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면, 이제 한국에도 그런 열풍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열풍이 불었는데 수수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슈퍼스타 K, 위대한 탄생, 아니면 쇼미더머니, 무슨 이런 식으로 어떤 젊은 일반인들이 연예인이 되기 위한 어떤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데뷔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험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경쟁하다가 팬들이 문자 투표하면 그거 가지고 점수 받아 가지고 1등하고, 그럼 그 사람이 가수로 데뷔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연예인이 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사람들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이 보이냐면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모두가 다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인 것밖에 없어요. 서로가 축복하거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서로를 위해서 안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든 부분들은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을 보면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이용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죠. 세상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줘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그 축복 또한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하며 모두가 축복을 받는 공동체, 그리고 그 축복받은 공동체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믿음의 오늘 시편의 119편은요, 자기에게 비아냥거리고 있는 악인들의 수군거림 앞에 그 수군거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비아냥거림으로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요, 나는 그들이 나를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제자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가? 승리케 하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더란 거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믿음, 나아가면서 가져야 될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괴롭힐 수 있어요. 예, 물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이기셨던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받는 그 고난과 문제와 괴로움이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내가 결코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주 앞에 날마다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싸운다 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삶 자체가 승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29편을 구성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주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악인을 비유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붕에 있는 풀 같다라고 시편의 제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건요 시편 1편과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다고요? 지붕에 뭐 옛날 초가 지붕에 보면 풀이 하나씩, 씨가 떨어지게 돼서 풀이 하나씩 자라게 되잖아요. 근데 지붕에 무슨 흙이 있어요. 마치 거기에 무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햇볕이 쬐게 되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는 거죠. 말라버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왕성해 보이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높은 곳에 있으니까, 지붕이니까 높잖아요.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것 같아.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은 마르는 인생이고, 우리는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낮은 곳에 있고 시냇가에 심겨진 것 같다 할지라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복에 대한 과른 관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곳에 있다고 복이 아니에요. 왕성하다고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주시는 마음 가지고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